성경 제일 가운데입니다. 구약성경 10편, 90편 1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누어 교독하고 우리 17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869면에 있습니다. 10편, 90편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 교독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함께 보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앞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셀 줄 아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나를 셀 줄 안다, 올라이트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중간에 나온 것처럼 날이 지나가는 것을 계수할 줄 아는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2013년도 10월 13일 날 영국에 있는 한인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한국을 가족을 두고 혼자 1년 먼저 떠났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한 것이 그동안의 영어 공부를 제 기억으로는 중학교 이후로 영어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데 다시 영어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영국에 있는 런던에 있는 학원을 11개월 정도 끊어서 이제 학원을 다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원을 다니면서 제가 그때 30대 중반쯤 되는데요. 20대 초반 제일 어린 친구는 16살, 이게 17살 되는 친구였는데 17살 되는 친구들 그리고 20대 친구들과 함께 한 11개월 정도를 다니면서 저는 11개월을 다녔는데 다른 친구들은 길어봐야 한 달, 2달 정도를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11개월 동안 거기를 다니니까 많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웨덴에서 요리를 하는 친구도 만났고요. 프랑스에서 지금 현재 프랑스에서 가수하는 친구도 만났습니다. 또 한 친구는 바텐더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도 만났고, 한 친구는 아주 젊은 친구인데 이 아코디언을 연주하는 친구도 만났고요. 터키에 사는 그 친구, 제가 학원 다니면서 만났던 제일 어린 친구였는데 그때 당시 나이로 17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터키 친구라서 이게 턱에 수염이 막 나 있어서 저보다 나이 많은 줄 알았거든요. 너 몇 살이냐 했더니 그때 17살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랑 옆에 자리에 있어서 계속 말을 하고, 그 친구도 오랜 기간 영어 공부를 하러 왔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밥도 같이 먹어보고 했는데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진짜 오묘한 친구더라고요. 프랑스에 참 터키의 이스탄불에 가면 CVS라고 하는 도매 유통하는 그 딘치 그룹이라고 하는 큰 그룹이 있어요. 그 그룹 회장님의 셋째 아들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식사하러 갔는데 따라갔어요. 터키 음식점을 따라갔거든요. 그래서 가격표를 보니까 제가 도저히 사 먹을 수 없는
돈이라 야, 나 여기 못 먹겠다. 너무 비싸다. 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뭐라고 했을까요? I'm here. 내가 여기 있으니까 괜찮대요. 자기가 다 계산을 하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을 만났는가 하면 또 한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는 모델이에요. 이탈리아에서 봤던 친구인데 모델이에요. 이 친구는 뭐 짧게 있다가 갔는데 이 친구가 하루는 다음날 이제 만났는데 하루는 자기가 어제 영국에서 그 친구는 이탈리아 친구였는데 영국에서 타투를 했대요. 여기다가 이제 문신을 새겼다라고 하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무슨 문신을 했나? 왜냐하면은 문신, 요즘엔 뭐 기술이 좋아서 문신도 지울 수 있지만 어쨌든 몸에 뭔가 새긴다는 것은 자기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글귀를 새겼을 텐데 도대체 어떤 글귀를 새겼을까 하고 자세히 봤더니 영어인데 필기차여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야, 뭐냐라고 했더니 이렇게 적었어요. This too shall pass away. 미국식 pass away 라고 적었더라고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여기 이렇게 딱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친구가 왜 이거를 선택했고 왜 이 글을 적었을까 엄청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때는 제가 영어 실력이 안 돼서 물어보고 싶어도 못 물어보겠고 대답을 해도 제가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그냥 그냥 예쁘다 그러고 넘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죠. 코로나19를 겪으면서도 이런 얘기 참 많이 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쵸? 시간은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잡을 수도 없고 뭐 우리 인간의 그 어떤 것으로도 시간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이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을까라고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더니요. 유대인들이 성경의 참고서처럼 보는 신앙 교육서 혹은 성경을 해석해주는 좀 보조 이렇게 책처럼 있는 미드라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 미드라시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는 아닌데 성경 인물들이 나오고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보충으로 써놓은 탈무드 비슷한 책이 미드라시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다윗이 왕이 한 번은 반지를 만들기 위해서 최고 가는 세공업자를 불렀대요. 그리고 반지를 만들려고 시켰는데 다윗이 그 세공업자에게 한 가지 조건을 걸었대요. 네가 나를 위해서 반지를 만들어 오면 좋겠는데 그 반지에 글귀 하나를 넣었으면 좋겠다. 그 글이 뭐냐? 내가 승리했을 때도 교만하지 않도록, 그리고 내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에도 용기를 잃지 않도록 하는 한 문장의 글귀를 넣었으면 좋겠다 라고 그 조건을 붙여서 그 반지 하나를 만들어 와라 라고 했는데 이 세공업자가 반지는 잘 만들지만 글귀 만들기는 너무 힘들어서 지혜롭다고 소문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찾아갔대요. 솔로몬을 찾아가서 아버지가 반지를 만들라고 하시는데 내가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에도 그 글귀를 보면 자만하지 아니하고 또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그 글귀를 보면 다시 한번 용기를 얻을 수 있는 문구를 거기 반지 안에 새기라고 하는데 도대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고 솔로몬에게 이야기했더니 솔로몬이 가르쳐준 이 문장 하나가 이 문장이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하는 문장이라고 이렇게 유래를 찾아보니까 미드라시라고 이렇게 미드라시에 그런 내용이 있다라고 기록을 하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윗이 승승장구했습니다. 이거 성경에 없는 이야기예요. 성경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승승장구했을 때도 이 문구를 본다면 그래 내가 여기서 승리한다고 자만할 것이 아니지. 이 승리도 지나가는 시간일 뿐이고 또 내가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지나갈 뿐이니 내가 지금 용기를 내고 이거 지나가고 그 이후의 삶을 살아야지라고 하는 용기를 얻을 수 있는 문구가 아마 다윗 왕에게도 미드라시의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가 굉장히 큰 의미로 다가왔을 거라 생각되어져요. 우리 모두는 이처럼 시간들을 흘려보냅니다. 시간들을 흘려보내요. 잡을 수 없습니다. 저도 이렇게 흘려보낸 시간이 40년이 넘었습니다. 다 흘려보내는데 그냥 지나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게 구분을 해봤더니 이런 것 같아요. 모두 다 시간을 흘려보내지만 어떤 사람은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은 과거의 시간을 붙들고 있거나 과거의 시간을 붙들고 있다가 놓아버리는 시간으로 시간을 흘려보내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또 그냥 지나가는 아무 의미 없는 시간들로 하루하루를 지나보내며 시간을 흘려보내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 같아요. 내가 어제 잡았어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을 놓치며 오늘 또 기회를 놓치며 살아가고 아쉬움으로 채워져 나가는 인생으로 시간을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과거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아무 의미 없이 하루를 그냥 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어제 놓쳐버린 그 기회를 오늘 또 놓쳐버리며 그냥 지나쳐버리는 오늘 하루의 시간들, 그냥 지나가는 시간들로 이렇게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라는 시간, 제가 청년부 특강이나 설교나 할 때마다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또 여러 번 되뇌이며 얘기하는데,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의 소중함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어제처럼 우리가 살지 않았을 거예요. 10대의 이 오늘의 소중함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10대를 그렇게 보내지 않았을 거예요. 저 역시도 그래요. 오늘 하루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삶인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이 뭐라고 생각해요? 지나가는 시간들이 쌓여져 나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러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을 제가 어제 정리를 해봤어요. 이렇게 적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인생은 생명을 팔아 시간을 사고 그 시간 속에서 무엇인가 남기는 것, 이것이 인생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를 지나면 우리의 하루라는 생명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오늘 하루라고 하는 시간과 무엇을 맞바꾸는 거예요? 나의 생명과 맞바꾸는 시간이에요. 그럼 어제 하루를 살아가며 내 생명과 맞바꾸며 여러분들 그 시간 안에서 무엇을 채우며 살아오셨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루라고 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값지고, 내 생명과 맞바꾸면서 나는 무엇을 이 하루라는 시간 가운데 내가 채우며 살아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무슨 애니메이션 나온 것처럼 하쿠나 마타타, 뭐 지나가면 그만이지, 별일 아니야, 걱정하지 마 라고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으로 절대로 우리의 시간들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분명히 기록해요. 오늘 하루라고 하는 시간이 나의 생명과 맞바꾸는 시간이고, 그 시간 안에 내가 생명을 대가로 주어지고 내가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인가를 남겨야 되는데,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래요. 그 세월이 뭐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시간이에요. 그것을 아껴야 해요. 왜요? 세상이 악하대요. 이게 뭔 말이에요? 세상이 악하니까 이 또한 지나가겠지, 하쿠나 마타타라고 하고 뭐 지나가면 그만이지 라고 그냥 흘려보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악한 대로 흘러가게 되는 우리의 인생들로 쌓여져 나가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세월을 아껴야 해요. 이게 영어 성경 NIV 성경에 보면 더 이렇게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 기록되어 있냐면 모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라. 이게 NIV 영어 성경을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모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하는 게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는 더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리딤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건 구원하다라는 거군요. 성경에서 리딤이라는 단어는 구원하다, 구속하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리디밍 더 타임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뭔 말이에요? 시간을 구원하래요. 우리의 오늘 하루의 시간이 내 생명과 맞바꾸어서 내 생명을 대가로 내가 얻을 수 있는 시간이 오늘 하루라고 하는 시간인데, 그 하루의 시간을 구원해내래요. 이 세상이 악하니까 그 세상의 악한 흐름대로 그냥 지나가 버리는 시간들로 나의 하루를 채우지 말고 그 시간을 구원해내서 하나님께서 기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삶을 살아가라 라고 킹 제임스 버전은 리딤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시간을 구원해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우리가 편하게 읽을 수 있는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해요. 기회를 얻을 때마다 그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지금은 긴박한 때입니다. 메시지 성경은 지금 우리의 언어로 성경을 다시금 써놓은 책인데, 기회를 얻을 때마다 그 기회가 언제예요? 오늘이에요. 오늘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내 생명과 맞바꾸어서 얻을 수 있는 시간 24시간을 우리가 얻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기회예요. 기회를 얻어서 이것을 선용해야 해요. 세월을 아끼고 선용해야 해요. 왜요? 때가 긴박해요. 긴박하다는 게 뭐예요? 정말로 우리에게 종말이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는 긴박한 상황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생명과 맞바꾸면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예배 자리가 얼마나 소중해요.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이 현장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해요.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으로 내 인생을 채워나가는 시간이 이 예배의 자리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예배가 얼마나 소중해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그 자리가 얼마나 소중해요. 여러분들이 취직하기 위해서 취업을 준비하는 그 자리, 열심히 공부하고 또 준비하는 그 자리,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그 자리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 내가 내 생명과 맞바꾸어서 내가 하는 시간, 그것을 직장 속에서 여러분들 공부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인생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라는 시간이 이처럼 소중하고 가장 아름다운 시간들로 채워져 나가는 시간들이에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분명히 시간은 지나가요. 그 누구도 잡을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지나가는 시간들을 무엇으로 채우며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몫이고, 오늘 그 뒤에 말씀에서 살펴보겠지만 그 지나온 모든 날들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놓는 심판의 때가 우리 앞에 주어지게 될 거예요. 그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심판이 될 수도 있고, 그 시간에 우리는 정말로 행복하고 소중한 우리의 시간들을 영원의 시간으로 채워져 나가는 천국의 삶으로 이루어져 나가는 시간들이 되어질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이전 시대가 완전히 다 바뀌어지게 될 것이고, 많은 학자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준비해 나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이 이후에 우리가 어떠한 다른 삶,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고, 또 예측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 나가야 될지, 지금 내 현재 오늘이라고 하는 시각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알 수 없지만, 오늘 답이 우리 함께 살펴봤던 시편 90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해답이 되어지는 오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아멘.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루라고 하는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일생, 평생을 살아가는데 그 종착지가 어디냐면,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셔서 우리의 종착역이 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뭐라 기록되어 있냐면, 대대에, 모든 시대에. 지금 이것을 기록해놓은 이 시편의 이 시대뿐만 아니라 이 시편을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종착역이 되셔서 우리의 거처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우리의 모든 삶, 오늘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기록해놓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늘로부터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의 시선이 날마다 위를 향해야 하고, 우리의 시선이 이 땅 가운데, 유한한 인생 가운데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종착역인 하나님이 계신 그 거처로 이끌어 가실 천국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날마다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이 오늘 1절 말씀이에요.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대대에 모든 역사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종착역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시선이 이 땅 가운데 유한한 육신을 입고 유한한 시간들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의 시간으로 허락해 주신 그 천국 가운데 우리의 삶에 시선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오늘의 시선이, 우리는 유한하에서 우리의 생명과 맞바꾸어서 하루라고 하는 시간,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을 선용할 뿐이지만, 우리의 시선이 이 24시간의 시간에 얽매여 있지 아니하고 24년이라고 하는 이 땅 가운데 얽매여 있는 유한한 인생에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 가운데로 우리를 초대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모든 시선이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 주님께 맞춰줘야 되고 영원에 맞추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다시 더 풀어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시선이 천국에 시선이 맞추어져 있어야 해요. 그리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해요. 나는 이 땅 가운데 인생이 끝이 아니라 나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고 그 영원을 노래할 수 있어야 해요. 날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요. 고군분투하며 살아가죠. 돈 벌기도 어렵고 취직하기도 어렵고 공부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리고 공부한들 졸업 이후에 나는 취직을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 때문에, 하루하루 근심 때문에, 걱정 때문에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정말로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을 향해 있다면,
천국, 영원의 시간 가운데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우리의 인생이 강건하면 80인데 80이라는 시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눈 깜짝할 사이예요. 한밤의 짧은 시간같이 지나가 버릴 시간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날마다 영원,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시편은 노래잖아요. 우리는 이 시편을 글로 읽지만 이때 당시에 이 시편을 접했던 사람들은 이것을 노래로 불렀을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하는 이 표제가 붙어져 있는데 이것을 노래로 가르쳐줘서 노래로 부르는 노래였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1절이 뭐였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대대에 우리의 거처 되시는 하나님께, 그러니까 유한한 육신을 덧입고 살아가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고 살아가면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되냐면 2절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무엇을 노래하냐면 유한한 인생, 육신을 덧입고도 영원을 노래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 땅에 수많은 노래들이 있어요. 그러나 영원을 노래하는 것은 성도의 입술에서만 가능한 일이에요. 영원을 노래할 수는 없어요. 노래방 가면 사랑이라는 노래 엄청 많죠. 영원을 노래하며 사랑을 노래하는 거 가사에 붙여서 영원이라는 단어, 영원한 사랑 뭐 이런 거 많이 해요. 그러나 그 사랑이 영원할까요? 아니요. 죽음을 넘어서는 사랑은 있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외에는 죽음을 넘어서는 사랑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성도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처소인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면 이 땅 가운데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영원을 노래하는 거예요. 영원을 노래한다는 게 뭐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2절 말씀 보세요. 이거는 이 땅에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고백할 수 없는 영원의 노래예요. 첫 번째 보세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원을 노래하는 유한한 인생, 아름다운 인생,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유한한 인생을 넘어서는 영원을 노래하는 인생이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앞으로 한 장 넘겨보시면 89편, 시편 89편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89편 1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인자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아멘. 시편에 보면 찬양한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영원이라는 단어와 함께 이렇게 해서 나누는 찬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오늘 90편을 읽었는데 그 앞편인 89편에서도 영원을 노래해요. 내가 여호와의 인자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이게 가능해요? 우리는 가능해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는 가능해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지만, 연약하고 죽음을 넘어설 수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에게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것이 가능해요.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영원을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그러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하고 그냥 흘려보내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을 노래하는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삶이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우리들의 오늘의 삶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3절 4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3절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라.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의 인생은 티끌로 돌아간대요. 티끌로 돌아간다는 말에 전제되어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티끌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티끌이라는 얘기예요. 티끌로 돌아가니까 우리는 티끌이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는 티끌일 뿐인데 후 불면 보이지 않는 먼지처럼 날아가 버리면 끝인 우리의 인생인데 우리를 어떤 인생으로 불러주셨어요? 영원을 노래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후 불면 날아가서 종착지가 어딘지도 모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후 불면 날아가는 먼지를, 그 종착지를 어디로 삼아주셨다고요? 영원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손으로 손수 지으신 그곳에 우리의 종착지를 두시고 티끌로 돌아가지만 하나님의 영원의 삶을 함께 누리는 그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대요. 그러니 오늘 하루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해요?
후 불어버리면 없어버린 티끌처럼 에이 뭐 지나가면 그만이지. 오늘 지나가면 내일 또 있겠지. 그렇게 우리의 생명을 한 주 한 주 까먹고 하루하루 까먹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생명과 맞바꾸어서 오늘 하루를 허락해 주신 이 하루의 시간 가운데 나는 티끌이지만 오늘 4절 말씀처럼 어제같이 어제 한밤 눈 감으면 딱 일어나면 지나가 버리는 잠깐의 시간처럼 우리 인생이 다 지나가 버리는 나약하고 의미 없는 인생이지만 그 인생을 하나님이 계시는 그 영원의 시간을 함께하는 종착역으로 이끌어 가심을 믿고 오늘의 시간을 영원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함을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해요. 여러분 인생의 삶 오늘 하루의 삶이 결론이 영원을 찬양하는 찬양이 되어야 해요. 왜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가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을 목적지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세상 가운데서 연연하지 않아요.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무엇을 더 많이 가지느냐 또한 무엇을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느냐 연연하지 않아요.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베델의 자리를 만드는 것이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영원을 노래하는 삶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도전해요.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하며 사셨어요?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경험하며 또한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얼마나 묵상하며 살아가셨어요? 코로나19 이것보다 더 무서운 재앙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연출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끌어가심이 영원까지 이끌어가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노래해요? 근심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 버리는 세월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나가 버리고 마는 오늘 하루의 시간 가운데 영원을 노래하며 살아가야 해요. 그런 삶이 천국의 삶을 누리는 삶이며 오늘 1절의 말씀처럼 지금을 살아가지만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영원을 내 삶의 시선으로 고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 뒷구절 말씀 가운데 연약한 우리들의 삶이 어떤 삶인지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이제 홍수가 등장하죠. 하나님께 홍수 이거 보면 노아의 홍수의 시대를 이렇게 우리가 떠올리게 되잖아요. 이 본문을 누가 기록했냐면 앞에 우리 표제를 보면 모세가 기록했거든요. 모세는 율법을 능통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을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 모세가 율법을 기록하면서 인생을 기록하면서 홍해 심판을 기록해요. 우리의 모든 인생은 다 심판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 심판 앞에는 아까 3절에서 4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후 불면 없어져 버리는 티끌과 같은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1절 말씀에 천국을 하나님의 인생의 목적지로 두고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홍수 앞에 또 그 뒤에 보면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은 연약한 인생이지만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이렇게 살아갔던 믿음의 손조 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다음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몇 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요셉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창세기 한번 말씀을 펼쳐볼까요? 창세기 출애굽기를 펼쳐서 창세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한번 펼쳐보세요. 창세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50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창세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며 영원을 노래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24절 제가 읽을게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2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자, 지금 창세기 마지막이 요셉과 또 이 야곱의 가족들이 어디에 있냐면 애굽 땅에 있어요. 애굽 땅에 있어요. 자, 애굽 땅에서 요셉은 어떤 위치에 있었어요? 애굽 바로왕 바로 밑에 총리로 있었어요.
굉장히 높은 자리예요.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었는데 이 요셉이 그토록 원하고 바라고 요셉의 인생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24절 마지막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맹세하신 땅에 요셉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요셉이 누렸던 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요셉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기 위에는 왕밖에 없어요. 그리고 애굽이라는 나라는 지금 현실의 이 미국보다 더 위대한 나라였어요. 근데 거기에서 2인자로 살아가면서 그곳에서 시선을 두고 그곳에서 자기 평생 대대에 그 자기 아들의 아들까지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근데 요셉의 시선이 어디에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그 땅 가운데 요셉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나는 여기서 죽을 게 뻔한데 내 자손들에게 나의 유언을 꼭 남겨줘라. 나는 이곳에서 죽어도 내 해골이라도 내 유골이라도 파가지고 나는 그곳에서 묻히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오늘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며 천국을 소망하며 영원을 노래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 땅에서 쥐고 있었던 총리의 부, 명예, 권력, 힘, 그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천국을 바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요셉이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을 찬양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온전히 자기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 오늘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노래했던 그 영원의 하나님을 총리의 자리에서도 누리며 또한 찬양하며 영원을 노래하는 자로 살아갔던 거예요. 우리가 풀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요. 후 불면 없어져 버리는 나약한 인생,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그 자리에 우리의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나약한 존재이지만 영원을 사모하는 요셉과 같은 인생, 또 모세가 이렇게 찬양하며 영원을 찬양했던 이 모세와 같은 인생은 하나님께서 후 불면 없어져 버리는 티끌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을 살아가는 그 자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은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은 바보가 아니래요. 짐 엘리엇이 선교하러 갔거든요. 근데 가자마자 창에 맞아서 죽었어요.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어리석은 일이죠. 바보 같은 일이죠. 근데 짐 엘리엇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렸을 뿐이에요.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고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까요? 너무나도 분명해요. 저는 코로나19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더 명확하게, 더 분명하게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가치 없고 의미 없음이 더 분명하게 되어지는 때가 다가올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아요. 종말의 때가 다가와 보세요. 이 세상에서 종말이 오면 무엇이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중요한 거 하나도 없어요. 죽음과 맞바꿀 수 있는 이 세상의 것이 무엇이 있어요? 없다니까요. 코로나19 이후 포스트 코로나 이후 시대 때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도 의미 있는 것들을 찾아 헤매게 될 거예요. 그 답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그 해답이 있어요. 마지막 때에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시선을 영원 가운데 두고 살아가면 세상의 답이 여러분의 삶이 될 거예요. 코로나19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 때 여러분의 삶이 세상의 답이 되어지는 그 시대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가오게 될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하나님이 교회 삼은 우리의 삶이 그토록 중요해요. 세상 사람들, 세상에서 그 어떤 것을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영원 가운데 죽음 이후에도 의미 있는 것들을 찾아 헤맬 때 여러분들이 등대가 되어야 해요. 여러분의 삶이 빛이 되어야 해요. 맛있고 헤매이고 부패하고 썩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소금이 되어서 야, 이것이 진짜야, 이것이 진짜 영원 이후에도 가치 있는 삶이야, 여러분의 삶이 답이 되어야 해요.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으로 오늘 하루를 절대 살면 안 돼요. 왜요?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남겨놓으신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남겨놓으신 정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
포스트19 이후의 시대 때 여러분들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런 사람들 만나게 될 거예요. 삶의 의미가 뭐지? 이 땅을 살아가는 의미가 뭐야? 코로나, 이 재앙 같은 이것이 내게 다가오면 내 삶의 의미가 뭐야?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기게 될 거예요. 그것을 찾기 위해서 때로는 사람들이 약물에 중독되기도 하고 때로는 무엇인가 다른 것에 중독되어서 그것을 해결해 보려 할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 인생이 답이 되어야 해요.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여기가 아니라 하늘에 하나님의 영혼에 고정되어 있어야 해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행동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영혼을 노래하는 삶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무엇을 준비해야 해요? 홍수의 때를 준비해야 해요. 그 이후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이게 딱 한 구절이 우리 인생이잖아요. 이게 진짜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는 풀과 같아요. 근데 풀이 꽃을 맺어요. 그리고 피고 자라고 또 지잖아요. 근데 이 6절 말씀에 이 기간을 어떻게 두었는지 아세요? 아침과 저녁이에요. 하루예요, 하루. 하루라니까요.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유한하고 연약한 인생이에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티끌 같아요. 어젯밤에 저 2시에 잠들었는데 눈 감았다 뜨니까 5시더라고요. 눈 감았다 떴는데 우리 인생이 이렇다고 4절에 말씀을 기록하거든요. 우리는 풀과 같아요. 꽃 필 때도 있어요. 막 성장하고 자랄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침이고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릴 때가 있는데 그날이 저녁이래요. 단 하루의 시간이래요. 단 하루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눈이 얘기하잖아요. 우리 인생은 작심 3일도 있을 수 없어요. 왜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3일의 시간이 아니에요. 단 하루의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생명과 맞바꿔서 생명을 대가로 주어진 시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은 24시 1시간이에요. 풀은 아침에 꽃이 피고 자라고 저녁이 되면 시들어 말라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에요. 하루의 인생이에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평생의 삶임을 오늘 말씀에 분명히 기록해요. 이런 인생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7절 말씀이에요.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홍수로 시작했죠. 홍수로 시작해서 다 쓸어버리고 다시 새로운 인생들이 막 나타나는데 그 인생들이 풀과 같아요. 아침이면 꽃이 피고 자라나기도 하지만 저녁이 되면 이 하루한 시간 가운데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린대요. 근데 그 인생이 맞이하게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주님의 노, 심판 때가 반드시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모세가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의 삶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그냥 흘려보내면 절대 안 돼요. 어떻게 지내야 돼요? 이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시들어 말라버리, 그리고 7절 말씀처럼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는 그 날을 우리가 준비해야 해요. 우리에게 닥쳐진 현실이고 오늘 하루의 삶, 평생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현실이에요. 그 밑에 보세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8절 말씀에 주께서 7절에 그날에 8절 말씀에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그 날이 되면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놓여지게 되어진대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그 뒤에 보면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에 드러나게 하신대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은밀한 죄가 뭔지 아세요? 제가 주석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똑같은 걸 2개 적어놨나? 라고 했더니 똑같은 게 아니라 이 죄는, 앞에 있는 죄는 우리가 보여지는 죄라면 두 번째 은밀한 죄는 그 죄를 짓기 위한 우리의 마음의 동기까지 다 드러난대요. 이해되세요? 죄뿐만 아니라 우리 입술로 지은 죄, 눈빛으로 지은 죄 이게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짓기 위한 내 마음의 동기까지 다 하나님께 드러나는 그때를 우리가 만나게 되어진대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그냥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지나가 보내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은밀한 내 마음의 동기까지 다 드러나게 하시는 그 날을 오늘 하루 준비하며 살아가야 해요. 그런데 그 날이 우리에게 길지 않다는 것을 9절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저는 9절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너무나 또 마음이 아파요. 9절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우리 날이 지나가긴 지나가는데 어떻게 지나가냐 하면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간대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내가 어제 보냈던 그 하루의 시간, 내 생명을 바꿔서 지내보냈던 그 하루의 시간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갔다. 이게 뭘까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고 은밀한 죄, 마음의 동기가 선하지 못한 내 입술의 말들, 내 눈빛, 내 행동들이 내 삶에 채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주의 분노 중에 내 인생이 하루하루 지나가게 되어진다. 모세가 선포하고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 날이 1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연수가 평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나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진짜 하루의 시간이 날아가지 않아요? 저는 코로나19 이 예배 못 드리고 있는 이 시간 가운데 정말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우리가 예배 못 드린 지 3월 말부터 못 드렸잖아요. 근데 벌써 6월을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진짜 두려워요. 이제 집사님들, 권사님들 계시지만 저 이제 40 좀 넘었거든요. 눈 깜짝하면 눈 떠보면 50이 되었을 것 같은 거예요. 눈 깜짝하면 60이 돼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은퇴를 하게 되겠죠. 그 날이 너무너무 두려워요. 구절처럼 지나갈까 봐, 주의 분노로 채워진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지나갈까 봐 두려워요. 두려움을 알면서도 내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때로는 불평하며 나무를 헌담하며 내 마음 가운데 악한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내뱉었던 말들, 생각들, 눈빛들, 언행들을 바라보며 하루의 삶이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지나가고 1년이 지나가고 10년이 지나가는 내 하루의 삶이 주의 분노로 가득 차는 이런 날들이 된다면 하나님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아침에 요즘에 새벽기도해서 코로나 때는 새벽기도 없을 때 5시에 나와서 큐티를 본문을 쓰는데 이제 새벽기도 되니까 1시간 일찍 나와서 4시에 나와서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기록하거든요. 그때 그렇게 다짐하면서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마음 가운데 수많은 마음의 전쟁이 일어나지만 때로는 그 마음의 전쟁 가운데 내 옛자가 더 일어나고 성령 하나님께서 드러나지 못하고 내 감정이 내 기분이 드러났던 내 하루하루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티끌 같은 내 인생 가운데 후불면 없어져버린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드러났을 때 내 마음의 동기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는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 내 인생은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신속히 날아가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고 날마다 내 인생 가운데 그렇게 다가오는 두려움이 하루의 삶 가운데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내 마음 가운데 저의 마음 가운데 정말 물밀듯이 들려오는 제 마음을 바라봅니다. 우리 인생이 10년, 20년? 아니요. 진짜 하루밖에 없잖아요. 이 하루를 승리하면 되는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하루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나는 죽었습니다. 감정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면 될 터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십자가 내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을 바라봅니다. 그 뒤에 보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나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 11절,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11절은 질문이고 12절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11절의 질문이 뭐냐면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가 오늘 하루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시선을 두고 살아간다면 영혼에 비추어진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 이 질문들을 날마다 던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압니까?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온전히 알고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던져야 할 질문이에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삶이 깨끗해질 수 있고, 그래야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덧입을 수 있고,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온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12절 말씀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12절 말씀에 기록하는데,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게 모세가 누구에게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께 하는 기도예요. 이 정답에 12절에 이 정답에 전제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가르치사라고 되어 있죠.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그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지, 하나님의 그 진노가 영원의 형벌이 얼마나 두려운지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정말로 그것을,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깨달으면 오늘 하루, 아니 어제 하루를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그 두려움을 알 수 있도록, 오늘 하루의 나를 계수할 수 있도록 그 지혜를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알 수 없습니다. 나는 알 수 없사오니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나는 풀과 같은 존재 아닙니까? 나는 티끌 같은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 나는 밤에 눈 감으면 뜨면 없어져 버리는 그 순식간의 찰나 같은 인생이 아닙니까? 나는 알 수 없으니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나를 오늘 하루에 하루 계수할 수 있는 그 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의 삶을 이미 약속받았지만 유한한 육체를 덧입고 죄의 굴레를 덧입고 육신을 덧입고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영혼의 삶으로 이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청소를 우리의 삶의 목적지로 두고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질문을 계속해서 던져나가야 해요. 지난주 우리 스승의 주일 말씀 함께 나눌 때 동일한 얘기했죠. 날마다 질문을 던져야 해요. 날마다 질문을 던져야 해요. 그래야지만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질문 던지지 아니하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무 의미 없이 무의미하게 그냥 내던져버리고 나에게 주신 기회를 잡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는 7절 말씀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고스란히 다 받아야 할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해요? 나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나는 알 수 없으니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말씀을 붙잡아야 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어제와 똑같이 하나님의 노하심으로 채워진 하루의 삶을 채우며 살아갈 뿐이에요. 그 이후에 13절부터 17절까지 동사만 한번 쭉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13절부터 17절까지가 거의 기도 같은 말씀이거든요. 13절에 보면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14절 말씀의 끝에 보면 기쁘게 하소서 15절 끝에 보면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16절의 중간에 보면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그의 자손들에게 나타내소서 17절에 보면 경고하게 하소서 이게 다 뭐예요? 기도예요. 다 기도예요. 11절에서 질문을 던졌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알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그 나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하고 하나님께 그 지혜를 간구하고 계속해서 그 지혜를 간구하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내 생명과 맞부어서 주어진 이 24시간, 이 하루의 시간 가운데 이 시간을 하나님을 찾는 시간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 나를 계수하며 내가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어떻게 기도해요? 처음에는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기록해요.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전제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우리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존재라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티끌 같은 존재예요.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면 없어져 버리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꽃피었지만 영원할 줄 알았던 그 영광이 하루 저녁에 시들버리고 말라버리는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그 이후에 영원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집, 영원한 집, 천국을 허락해 주셔요. 그 단편적인 예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한편에 함께 매달렸던 강도가 국류를 예수님께 구해요. 나도 당신 있는 곳에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밤 너도 나 있는 곳에 함께 있을 것이다.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뭐가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국률이 필요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오늘 하루의 삶,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 교만 아니라 국률이에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국률 없이는 나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날마다 고백하는 것이 오늘 하루의 삶을 계수하며 살아가는 삶의 지혜라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을 기도해야 해요?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기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을 기도해요?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오늘의 인생 가운데 내 생명과 맞바꿔서 주어진 이 기회의 삶, 오늘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나타내십시오. 그것이 1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나타내십시오. 하나님을 나타내십시오. 그리고 17절 말씀이 뭐예요? 아까 티끌처럼 후 불면 없어져 버릴 우리 인생인데 17절 말씀에 무엇을 하나님께 간구하냐면 하나님 내 인생이 견고하게 해주십시오. 히브리서에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않은 나라를 받았다라고 기록해요. 이 기도예요. 하나님 내 인생이 후 부르면 없어져 버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이 홍수의 날에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리는 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을 견고한 하루의 삶을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도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참으로 복되고 견고한 인생, 주님께서 내 인생의 모퉁이 되어주셔서 반석이 되어주셔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내 인생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우리에게 살아가야 함을 분명히 이야기해요. 근데 보세요. 오늘 모세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시대를 이야기했어요? 아까 5절의 말씀 보면 홍수를 이야기했어요. 홍수를 이야기했어요.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왜 굳이 모세인데 홍수를 이야기했을까? 주석을 막 찾아봤더니 홍수의 때에 나를 계수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았던 시대임을 주석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창세기 6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번 주에 큐티 말씀 중에서도 이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던 것 같은데 그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6장 2절 말씀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그리고 5절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나님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멘. 자, 2절 말씀 보세요. 2절 말씀 보면 두 가지 동사를 유심해서 봐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보고 그리고 좋아하는 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보고 좋은 대로 행동했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눈에 보이는 대로는 뭐예요? 영혼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지금 눈에 보이는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인생을 살았고, 좋아하는 이게 뭐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감정대로 기분 따라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보면 모든 여자를 다 아내로 삼았대요. 모든이 뭐예요? 절제함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절제함 없이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다 하며 살았다는 사람들이에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이 시가 어떤 시대예요? 정답은 성경에 있어요.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지금 왔다 갔다 해야 되면 정신없지만 마태복음 24장. 이 노아의 때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록하셨는지 마태복음 24장 39절 말씀. 이거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9절 말씀. 24장 39절. 37절부터 읽겠습니다. 다 찾았나요?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노아의 시대 때를 예수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는 그때를 비유해서 노아의 때를 이야기했었어요. 자, 아까 우리 창세기 6장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감정 좋을 대로 절장 없이 모든 여자를 다 아내로 맞이하며 살았대요. 그것에 대한 그 시대를 향한 예수님의 평가가 뭐냐면 이거예요. 39절 말씀에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대요. 무엇을 깨닫지 못했어요? 자기의 나를 계수할 그 지혜가 없어서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무엇을 붙들고 살아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 자신을 붙들고 살았던 거예요. 자기 자신이 스승이 되어서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스승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 받지 아니하고 자기의 감정에 충실해서 그냥 살아갔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절장 없이 살아갔던 거예요. 나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가 없었단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때 노아의 때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도 이렇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그러면 포스트 코로나 그리고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뭐가 된다고요? 더 빛이 되어지는 거예요. 더 소금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더 여러분들의 삶이 정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니 오늘의 삶을 절대로 막 살면 안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오늘 시편 90편 말씀처럼 그 뒤에 기도로 다 채워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긍휼을 간구하는 기도로 하나님을 찾아가야 해요. 그리고 내 삶의 기쁨이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의 나의 기쁨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하고 마지막 9절 17절처럼 하나님 그래서 이 흔들리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시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인생 반석 위에 세우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살아가야 해요. 오늘 꽃이 피고 지는 이야기가 오늘 6절 말씀에 있잖아요. 인생 아까 여기 70 강건하면 80이라고 나와 있지만 뭐 을술이 기록 더 많아져서 뭐 100 몇 살 된 분들도 코로나 걸렸다가 또 나으시고 이런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의 인생은 유한하잖아요. 그 유한한 인생 가운데 청년의 때 우리가 꽃으로 비유하잖아요. 그럼 지금 꽃과 같은 시기이잖아요. 꽃 피우는 시기잖아요. 어떻게 살아가야 해요? 모든 것을 다 해본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전도서 12장 말씀. 다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전도서 12장, 전도서 마지막 장입니다. 아가서를 찾아서 한 장 앞으로 넘기면 빠릅니다. 전도서 12장 1절 말씀. 전도서 12장 1절 말씀. 전도서 12장 1절 말씀. 다 찾으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2절입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청년들에게 이야기해요. 정말로 인생에 꽃을 피우는 여러분 청년 이 시기에 무엇을 기억해야 해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래요. 뭐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 울부짖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 두려움 때문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긍휼을 더딥혀 주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견고한 인생 흔들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인생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인생의 꽃과 같은 이 청춘의 때에 하나님을 찾으셔야 해요. 노아의 시대에도 노아는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었어요. 진짜 미안해요. 창세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창세기 6장 8절 말씀. 몇 번 참고 문헌으로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거 했기 때문에 여러분 다 알 거예요. 창세기 6장 8절 말씀.
찾았으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침에 큐티 묵상하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노아가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있는 은혜를 보았다, 발견했다 라고 영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1절로 돌아가 보세요.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있어야 해요. 노아는 노아의 시선이 이 땅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보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절장 없이 다 하는 그 세상 가운데 시선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었더니 하나님의 눈 안에 있는 은혜를 바라보고 그것을 발견하고 어떻게 되었어요? 긍휼을 덧입었어요. 영원을 노래하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고 무엇을 나타내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로 살아가는 노아의 삶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져요. 이것이 오늘 살아가는 삶의 지혜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오늘 우리의 날을 세고 계수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이에요.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준비해 나가야 될 우리의 삶의 자세예요. 삶이 어떻게 바뀌고 상황이 어떻게 바뀌고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뭐냐면 흔들리지 아니하는 이 마음을 우리가 변치 않고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중요한 말씀이에요.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시기 가운데 있어요.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유럽에도 또 전 세계에도 다 퍼져 있고 우리나라만 끝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면 우리가 다 잘 알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날은 점점 가까워져 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종말의 때가 가까워 올수록 이 시대는 어떤 시대를 닮아가냐면 노아의 시대를 닮아갈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하고 살아가고 내 마음에 좋은 대로 하고 살아가고 그것을 절제함 없이 하고 살아가는 시대로 바뀌어져 나갈 거예요. 세상이 그렇다고 한탄할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뭐예요? 노아처럼 모세의 노래처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만 향해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긍휼을 덧입고 나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이 때를 살며 살아가야 해요. 청년의 때 저도 여러분들 같은 20대에 파릇파릇한 때가 있었어요. 꽃은 지기 마련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화려한 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20대 꽃이 질 거예요. 30대 꽃도 질 거예요. 40대가 되어서 화면에도 제가 제 설교를 한 번씩 듣는데 깜짝 놀라요. 여기 있는 검버섯이 계속 커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보이세요? 여러분들 나이 들면 죽을 거 생기고 할 거예요. 꽃은 시들어가기 마련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꽃의 화려함이 아니에요. 꽃은 질 거예요. 꽃은 질 거예요. 분명히 질 거예요. 여러분들 청춘도 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원하는 게 뭘까요? 꽃의 화려함이 아니라 열매의 풍성함이에요. 오늘 하루의 삶을 꽃 피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느냐, 내가 어디에 시선을 두고 세상에 썩어질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느냐, 아니면 영원을 바라보고 영원의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맺으며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해요. 꽃 좀 피고 지는 거 세상 이치예요. 여러분 청춘도 피고 질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날로 부패해져 갈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새로워져서 영원을 닮아가서 영원의 열매를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맺어나가는 것,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화려한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원의 열매의 풍성함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고 있으세요. 오늘 시편 90편 말씀 기회가 된다면 오늘 자기 전에 한 번 더 묵상하고 한번 잠들어 보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 그리고 내일을 오늘 열어주실 때 우리가 맞이하는 그 내일의 오늘 모세의 이 노래처럼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영원을 노래하고 내 인생의 유한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그 날 하나님 나를 긍휼을 덧입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하루의 날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나를 계수할 수 있는 이 지혜를 나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찾는 오늘 하루가 되어져서 썩어 없어져 버리는 이 땅의 열매가 아니라, 이 땅의 화려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영원의 삶을, 영원의 열매를 내 삶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을 열매 맺게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시편 90편을 내일 또
그 다음날 또 일주일 동안만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오늘의 가치를 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우리의 생명을 대가로 허락된 24시간, 그 시간 동안 내가 무엇을 남기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 그리고 내일이 오늘로 주어질 때 그 내일의 오늘을 여러분들 생명과 맞바꾸며 무엇을 이 땅 가운데 열매 맺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오늘 모세의 고백처럼 나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이 땅의 화려함, 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원의 열매를 열매 맺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의 영혼의 시간에 떼어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불러주시고 또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자리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의 인생의 시선을 영원의 하나님의 초소 천국을 우리의 시선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썩어 없어져 버린 이 땅의 화려함에 우리의 시선을 아버지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영원의 시간 가운데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께 고정하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의 삶이 영원을 노래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 가운데 오늘 하루의 삶의 가치를 계수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오늘 하루가 그냥 지나가 버리는 하루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하루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긍휼을 날마다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나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만이 나의 기쁨입니다.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울부짖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내가 내 아버지 명예와 내 권력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며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을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포스트 코로나 이후 시대 가운데 흔들리고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두려워하고 떠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이 경고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경고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며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죽음 이후에도 가치 있는 것들을 찾아 헤매이지만 우리의 삶이 그 모든 질문들의 해답이 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점점 더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이 이 땅 가운데 남겨놓으신 등대 역할을 잘 감당하여 빛 대신 주님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 보이며 썩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소금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여서 세상 가운데 수많은 질문들의 답이 되어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의 삶 가운데 하루하루 주어지는 그 삶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영혼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울창 모든 지체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공부하는 우리 청년들, 직장을 준비하며 또한 직장 가운데서 일하는 모든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수많은 기도 제목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청년의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발견하고 찾고 부르짖음을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해낼 수 있는 아름다운 추억이 하나님과의 추억이 쌓여져 나가는 지금 이 시대를 보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믿음이 더 단단해져서 때가 악할수록 하나님께서 기뻐 쓰시는 주의 종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부터 이제 신방이 시작되어지고 또 곳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청년들을 만나려고 합니다. 하나님, 함께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연합되어지는 우리 울청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오소서 기곡관에 나와 함께 우리 모두가 다 예배가 드려지고 또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부장 집사님, 우리 권사님, 또 우리 모든 리더십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합력하여서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 나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아름답고 선한 열매들이 우리 울청 가운데 가득가득 채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수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주님께 무릎 꿇을 때마다 말씀 붙잡고 해답을 찾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연약한 무릎을 세우고 또한 늘어뜨린 손을 다시 한번 부둥켜 잡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세상이 약할수록 선함으로 악함을 이겨내며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를 나오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나를 계수할 지혜를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더듬으며 살아가며 영원의 삶을 노래하며 영원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공부하는 자리와 그들의 일터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